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좀 앞에 나갑니다. 31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지금 드려진 찬양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은 금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그러지 못할 때에는 또 우리 주마상으로 제 시간에 함께 들어와 예배하여 믿음이 성숙되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에 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라 우리 한 목소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드리신 찬양처럼 그 삶이 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사가 이 악한 세상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못 나올 때에는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중화상과 함께 들어가 예배하여 우리 성도의 예배가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떠납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여서 복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에 좀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족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2장은 무엇인가? 이러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그들의 다른 세대는 신앙 전수는 실패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실패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어요. 이러한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보셨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려보냈다라고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다. 여기서 길갈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이 기념비가 있는 곳이고 또 온갖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의 의식을 거행한 장소이기도 해요.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었음을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같은 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임에 올라왔어요.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너희가 행할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 명령이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그들의 제단을 헐라 무너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따르지 못한 거예요?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제단을 남겨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즉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요?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 여호와 하나님 또한 대적들과 싸우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나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할 가나안과 한패가 되어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면 주님이 행하시고 그들의 길을 실패해서 성공의 길로 쭉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즉 이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 곧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기도 하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회개하고요, 이 감정적으로 나아갔지 그들의 삶의 변화가 계속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순간뿐일 때가 나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변화하는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눈물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다른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본문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참된 회개와 눈물이 없는 결과가 어떤 일로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 다른 세대로 신앙 전수가 실패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했으나 신앙은 다른 세대에, 즉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를 이 다른 세대 자녀들이 몰랐을까요? 출애굽 사건, 홍해, 광야 같은 이 지나온 발자취를 몰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도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된 회개요, 눈물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 우리 자녀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고백, 삶의 변화를 위한 참된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따르고 은혜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 위하여 신앙교육과 훈련 또한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잘 교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배출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많아져서 말씀에 근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는 성도요, 또 다른 세대의 신앙을 계수하는 삶이 되셔서 이러한 일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다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를, 믿음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요 가정마다 다른 세대를 향한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신앙을 계수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복을 받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